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감기 증상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뒤에 마련되어 있는 손 소독제도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화장실 내부 수리가 거의 맞춰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남자 화장실은 화장실 밖 왼쪽 좁은 통로 안쪽에 지금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을 해주시고 등 스위치는 통로 입구 우측에 붙어 있어요. 불을 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남자 화장실이 소변기가 자동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기가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닦지 않고 마른 수건으로 자동 그 센서기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실 정문하고 중문이 지금 전부 철거가 되어 있죠. 자동문으로 설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실 그 좌측에 방화문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예배실 정문이 잠겨지죠. 그래서 이제 옆문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주보에 기록된 대로 비번은 6007-22입니다. 그리고 별표를 누르시면 돼요. 6007은 뭔지 아시죠? 교회 전화번호이고 둘둘은 집번이에요. 집번이 아니라 건물 번호. 학교 말길 둘둘이죠. 그래서 22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예배실 정문에 자동문이 설치되면서 거기도 아마 키 버튼이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글 때에는 번호판을 터치를 하고 샵을 누르시면 잠깁니다. 기억들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윤옥중 집사님 8순을 맞이해서 축하 겸 기념으로 해서 떡을 제공을 하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맛있게 삽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를 주관하셔서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허락하사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도 벌써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기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며 후회 대신 성찰하게 하시고 걱정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한 번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인생을 귀중히 여기고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인생의 고비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지켜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주님, 헛된 의에 갇혀 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만 보고 살다가 정작 중요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고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각장애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영혼의 눈이 감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실로암이신 주님의 은혜의 샘물로 온전히 씻겨져서 환하게 열린 믿음의 눈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민성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간증절 후 7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독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속일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데 다가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은 에서라고 하였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꾼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제독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붙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영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에게 영으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멍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채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뻔한 정답이 나오는 질문입니까? 사실 이 물음은요, 모든 세대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세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그렇지만 노력한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복음주의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신화적 존재라는 거죠. 즉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 역사적 존재까지 부정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한다면 그건 아마 시간적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000년 전 사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또한 믿는 데 있어서 이 시간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인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월적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초월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기록된 말씀들 속에 초월적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나 표적.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겁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초월적 능력을 갖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기적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기적, 표적 다 제거합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를 진짜로 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직접 눈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직접 눈으로 봅니다.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초상화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서양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양인이 아닙니다. 피부도 까마잡잡하고요. 인종이 틀려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그려놨어요? 서양인으로 그려놨어요. 예수님은 서양인이 아닙니다. 중동 사람입니다. 팔레스틴 사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귀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거죠. 때로는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을 겁니다. 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좋죠.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은, 내가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었을까? 라는 흥미로운 질문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대 어떤 사람들보다도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은 그런 그 사건을 기록하셨죠. 그것도 큰 바람과 큰 물결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바다라고 기록했는데 그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죠. 그 유대인들이 바다라고 기록한 건 물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아시죠? 물만 그치지 않고 흐르면 강입니다. 송년회 앞에 물 흐르죠? 우리는 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가면 강입니다. 물만 그치지 않고 흐르면 강이라고 불러요. 여하간 당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에 간혹 큰 바람이 분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큰 바람과 물결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나요? 걸을 수 없죠. 이건 상식적인 거. 자연계에 있는 모든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이건 자연계에서는 없는 일이죠.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보셨듯이 제자들만 타고 있는 배에 바람이 거슬려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다고 그러죠.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당연히 큰 풍랑도 아마 일었을 겁니다. 그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빌리게 되면 큰 바람과 큰 물결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 위를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다가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근데요, 물 위를 걸으신 게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의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신 일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거두었다고 그러죠. 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두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충격을 주게 돼 있어요. 특히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에 있었거든요. 빵을 나눠줬어요. 12광쥐를 거두어 드렸고 풍랑이는 바다를 노젓고 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터 좀 써보세요. 4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른 새벽에 풍랑치는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다가 더 지나쳐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가시다가 더 지나쳐 가셨어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고요한 행동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남들에게 없는 고요한 어떤 행동이나 태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이제 자그마한 일을 하면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하다 보게 되면 손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계세요? 저는 은연중 손을 꺾어서 위로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현장노님 그러세요?
일할 때 그냥 차렷 자세로 이렇게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 집사님은 어떠세요? 일하시다가 차렷 자리에 이렇게 계십니까? 아니면 손을 꺾어서 이렇게 올리세요? 잘 모르겠어요. 인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장갑을 끼건 안 끼건 손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은연중 손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 뭐 바지에 붙을까 봐서 그러는지 이렇게 손을 항상 꺾고서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세요. 저희 아버님이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가만히 계실 때 손을 항상 이렇게 접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유전인가요? 은영중 보고 닮아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어떤 고유한 모습이죠. 행동이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고유한 그런 거 행동과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죠.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모세가 알고는 내려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 10계명을 내던지죠.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 뒤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무슨 간청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이유는 나를 본 사람은 살 자가 없다고 그러세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화면 좀 띄워보세요. 당시 있었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어요. 22절 보세요. 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지나갈 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바위 틈에 넣어두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두는 사이 지나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통하여서 동일한 그런 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하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죠. 엠마오 다 도착했어요.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도착을 했죠.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십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지나가셨던 것. 이렇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행동,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행동에는요, 자기 현현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내보여셨던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정면에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현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런 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지나가시거든요. 자기들에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예수를 유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현현의 방법으로 지나가시는데 지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실 이른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서, 그것도 풍랑치는 호수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다가온 어떤 물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겁할 노릇 아닙니까? 그 뭐로 봐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전전긍긍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이르러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게 된 거죠. 근데요, 당시 제자들에겐 문제가 있었다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5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 마음이 무뎌져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반응이 뭐예요? 유령이다 라는 거였어요.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은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깨달음이 없게 되면 예수는 누가 돼요?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실존까지도 부정한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마음이 무뎌진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지나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나가십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라고 그러셨어요.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설교가 준비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멋이다 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원어를 찾아봐도 나다라는 말을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집트로 이제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죠.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너에게 나타난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럼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이었습니다. 엘.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즉 엘이었어요. 엘. 의미가 뭐였어요? 능력, 힘, 강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야훼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 야훼, 나는 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거. 나다. 즉 풍랑 이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즉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겠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물 위를 걸어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이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늘 각성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응답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거두셨던 예수. 그 예수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서 있었고 그 예수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다.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깨달음이 없이 살면 안 되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이 무뎌져 있는 제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요, 왜 제자들이 마음이 무뎌졌을까요? 왜 무뎌져 있었을까?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말씀이 또 다뤄지겠습니다 말이도 예수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생명의 빵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난 후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 보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뎌져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던 그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다. 풍랑에는 물 위에 서 계신 분, 그분이 야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마가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의 복음에 의하면 그 당시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의하면 당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빵 먹고 배불러서 그 마음이 무뎌져 있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무뎌진 마음이 고쳐졌어.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다! 라고 하셨을 때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뎌진 마음이 살아났어요. 무뎌진 마음이 고쳐졌어요. 깨어났습니다. 새롭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삶 속에서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다. 오병이어의 나. 물 위를 걸었던 나. 나라는 것. 그렇진데 무뎌진 마음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사건들 속에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우린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어져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터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 아셔서 공급해 주시며 때로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마다 나의 손 붙들고 생명길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도우며 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강물같이 흘러서 내 가정을 살리게 하소서.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